했냐고. 그러니까 아이들 없는 곳이요. 여러분 이제 도쿄성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이재용 목사님 어린이 설교하실 때 교회에 오면 무엇을 먹지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한 아이가 밥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 얘기가 다시 회자되면서 어떤 여성 교우께서 그러게요, 교회에만 오면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밥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면서 과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같이 먹다 보면은 뭐 목젖까지 차올랐어. 근데도 계속 먹고 심지어는 배가 터질 것 같아. 배가 터질 것 같아 하면서 계속 먹고 나중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하면서도 먹잖아요.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달한 음식이 나오면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면서 위는 스스로 자리를 마련한대. 그러면서 또 먹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왜 과식을 할까요? 왜 우리는 달달한 것을 좋아할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원시 시대에 음식물이 없을 때 한번 몸에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DNA처럼 아직도 기억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저 어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고 그래요. 움직이면 움직인다고 뭐라고 해요. 말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른들의 말투와 눈빛과 그런 태도를 보면서 나는 잘못 태어났나 보다. 나는 부적절한 존재인가 보다 하는 수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내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인생이.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적은 사실 없지만 내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왜 별일 없는데 긴장하지? 로 생각하면서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뭐 세상 사람도 다 비슷하겠죠. 저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1위.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애들이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들 대답 진짜 잘해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라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두 번 2위는 뭐 또 이렇게 무서운 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같이 교회 다니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 평생 서로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함께 가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는 늘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꼭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기네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맞이할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깊은 골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형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구 안에 제일 높고 제일 깊은 곳이 한꺼번에 있는 지형이 이 가나안 지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높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게 집약되어 있는 게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화가, 문명이, 신앙이, 그리고 작물이, 농작물이 만들어지고 가축이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이제 들어가면 높은 봉 깊은 골에 찾아가서 구석구석 온몸으로 부딪힐 텐데 사실은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 보면 광야에서 잘못한 일들, 여기 들어와서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위축되고 초조해지고 나중에는 무력감에 빠져서 우물쭈물할 때도 많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마련해라.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그런 것인지 확인될 때까지 일단은 급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살자의 가족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벌일 수 있는 살인으로 인한 상처로부터도 보호해 주는 거였어요. 2절부터 6절을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지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19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건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대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높이 하게 하라. 살인자가 우리로 높이 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만약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상인에게 나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칠 때에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을 충분하고 노피하여 생명을 전환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이렇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들어서 살인자를 붙였는데 그 가는 일이 열면 그를 따라서 죽이리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확인하거든요. 의도한 살인이면 도피성에서 의도한 살인인 게 확인되면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징계를 받아요. 근데 정말로 실수로 그런 거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을 섬기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과 그 도피성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제사할 때 제사장과 함께 제사하고 제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먹고 자고 하면서 아무리 실수였어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실수였어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가족들이 그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 가두어 두고 마음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저지르는 실수로 인한 허물, 그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길을 봤어요. 길을. 근데 사람들이 일하면서 이 길은 도피성으로 연결돼 있어라고들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이들도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길로 가면 도피성으로 연결돼. 도피성이 뭐예요? 그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들하고 운전하다 보면 이거 숲속센터 가는 길인데 우리 교회 가는 거예요? 아니 이마트 가는 거야? 이렇게 교회를 왜 안 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히 산다고 애써 본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와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가 갑자기 수치스러워지고 갑자기 위축되고 두리번 눈치를 보게 되고 긴장하는지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무조건 덮어주시는 거예요. 살인이 벌어졌을 때 도피성에 달려가서 무조건 숨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차 없이 우리를 덮어주세요. 뭐 어릴 때 회개할 때는 뭐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냥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그냥 달려가서 무조건 안길 수 있는 엄마 품과 같아요. 안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 너희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극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본인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사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행동과 하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적인 어떤 울컥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몸으로 인류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우리 예은 씨가 이렇게 양옆에 있는 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아 실패로 끝나는 십자가 위의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괜찮다.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리가 뭐예요? 팩트 위에 팩트, 모든 팩트를 가장 담아내는 진실,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순간에 다시 한번 아들 예수가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다중지능이 아니고 다중인격으로 인생이 파탄났던 여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여기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얘한테는 이렇게 하고 쟤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때는 이러고 있는데 저 때는 저러고 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미쳤다고요? 나는 안 되겠어 하는데 주님이 부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안심해라. 내가 책임질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상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괜찮다. 잘 될 거야. 항상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언제나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경험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자기한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예, 잘하셨어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요. 허물을 덮는 태도가,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가 성품이 되기까지, 허물을 덮는 습관이 성품이 되기까지.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셔서 제가 살다가 힘들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는데 그게 나 스스로에게 들려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잘 되긴 뭐가 잘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고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야, 살고 싶지 않아? 빨리 예수님에게 뛰어가. 잘 될 거야. 괜찮아 하시는 예수님에게 빨리 뛰어가. 스스로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일상에서의 도피성을 제일 잘 맛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이게 기독교 전통적인 오래전부터 하던 거거든요. 20분 또는 40분을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시간이 없지만 20분에서 40분 정도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유물이 쭉 가라앉는 투명한 유리컵을 보듯이 내 생각과 느낌이 그냥 다 가라앉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후회되는 일이 많고 조급한 일이 많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당장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나를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별일 안 이루어진다는, 별일 안 난다는 사실을 내가 내 스스로 맛볼 수 있도록 나를 도피성 안에, 침묵 안에 좀 둘 필요가 있어요. 침묵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설명을 드려도 침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이번 주에 하루를 사시다가 20분만 주님 안에 머문다는 느낌으로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하루에 20분만.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나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내가 실제적으로 맛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다가 다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늘 위축되고 초조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안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나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안심하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안심하면서 조금 관대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생각에 집요하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너무 매몰차게 굴지는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조금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여기 표를 꺼내셔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 제목을 한 줄 또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괜찮아, 부활을 통하여 잘 될 거야. 우리에게 소리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피처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허물을 덮는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서툴고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고마와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생과 크고 작은 계획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여 가슴에 품고 눈물로 무릎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